오늘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변곡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로운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신앙의 전환점을 찾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전환점을 찾았을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내가 이 전공을 계속해야 되나? 다른 전공으로 넘어가야 되나? 또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는 청년은 이 직장에 가야 되나? 저 직장에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제 두 분 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그 교회에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거는 강요를 하지 않겠지만 이 교회에 후임으로 꼭 부르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내가 추천하고 후임으로 내가 은퇴하는 교회에 꼭 담임이 되었으면 하는 목회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보고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담임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셨지만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후임자를 담임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 갑자기 왜 담임으로 뽑히게 가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을 가셨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야 된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분들 이력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이 목사님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큰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생. 그것도 파트타임 신학생. 주일에만 오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부목사님이 보니까 이 신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하는지, 저 사람 참, 저 신학생, 저 전도사님 너무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목사 시절에 잠깐 봤는데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평생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불러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잘 하시고 또 그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다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외나무 다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선교사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기도하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또 기도했더니 배를 타라고 하세요. 배를 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예를 들면 서울에서 파송을 했어요. 파송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수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수원으로 갔어요. 그때 다시 인천으로 가래요. 인천으로 갔더니 거기서 배 타고 저기 거제도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거제도로 간 거예요. 지금 일정이 그런 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진도로 가래요. 또 진도로 이렇게 계속 건너가다가 비시기아 안디옥, 이름도 똑같죠. 파송한 지역과 이름이 똑같은데 이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이 비시기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완전히 다른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현지인들에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그 나라에 오신 분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현지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4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일에도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43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봉독하신 것처럼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아유, 나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집안은요, 이거를 나한테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환경을 탓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환경을 봐요. 제가 새샘교회 와서 처음 들었던 많은 얘기들 중에, 우리 새샘교회는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안동에 가장 안락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아니 정말요. 우리 이 동네가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새들이요, 둥지를 시끄러운 데 지을까요? 조용한 데 지을까요? 조용하고 안락한 데 짓잖아요.
그럼 우리 새샘교회가 있는 자리가 조용하고 안락한 자리, 하나님이 보금자리처럼 세워주신 자리인 거예요.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면 되는 보금자리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어요. 저는 와서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석에 처박혀서 오는 사람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에도 넉넉해도 받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지만 선교하는 일을 나는 중단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려면요,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기가 막힌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주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오라는 거예요. 또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대가 확 생겼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반박하고요, 그거는 틀린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한 반대에 부닥쳤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줄 사이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그 일을 막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가 딱 생겨요. 그 일이 안 풀려요. 되는 것마다, 계획한 것마다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런 인생인가 보다. 실패하는 인생이 원래 나 같은 인생이지 뭐. 좌절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반대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 45절과 4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내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가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나누 말씀, 이 4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더라. 뭐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역사와 전통은요, 중요합니다.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역사와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새샘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신앙에 전환점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성경 방탈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생각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인생에 처음 목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2월 달에 시작하면서 빨리 끝나면 10월 말에 끝나겠다, 한 번 있는 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4월에 끝난 분들이 꽤 돼요. 지금 6월이잖아요. 예. 이분 4월에 끝난 분들은 미안해서 못 올리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막 끝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6월 마지막 주까지 절반 이상이 끝내실 것 같아요. 평생 처음 성경 말씀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2월부터 6월 달까지 약 5개월 만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내가 통독하고 읽으면서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전환점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반대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되기 때문에 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맡길게.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 그래서 사울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를 결심했어요. 제가 우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때그때 다르죠.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일부러 왔다 갔다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행전에서는 다 사울로 나와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유대식 이름을 쓰면 잘 몰라요. 근데 로마식 이름을 쓰면 저 사람 우리랑 같은 이름을 쓰네. 훨씬 더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이름조차도 바꿔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식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로마식 이름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막으실 때, 아니면 또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반대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아시아로 가가지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아시아 안 가도 돼. 너가 안 가도 돼. 하나님, 저 아시아 가고 싶어요. 안 돼. 안 가도 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넘어오라, 건너오라고 얘기해요. 그 환상을 보고 본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전환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 이런 전환점들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런 전환점들이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셨어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전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 속에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면, 저는 우리 새샘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명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오늘 주보에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저도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러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당장 그 일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한 주간 생각하다 보면 될까? 괜히 이거 새롭게 하면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아멘하고 즉각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우리 박도환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날 뭐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향기가 있는 음악회를 해요. 우리 하용옥 집사님하고 이거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다가 올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도 걱정도 많고, 그리고 저도 어떤 결과를 조금 기대하면서 했지만 1회, 2회 하고 이제 3회째 되잖아요. 1회, 2회를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면만 돼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길을 가지시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와 보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4시에 시작하시면 4시 전에 오시라고 그랬죠. 네, 4시에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일찍 오세요.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음악회 가는 거야. 그리고 1층까지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은 누가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올라갈게요. 네,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 향기 있는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전도의 도구로, 우리 새샘교회는 어떻게 전도해? 우리는 향기 있는 음악회를 통해서도 전도하고 있어. 이런 전도의 도구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예배도 실황하지만, 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의 짧은 부분을 쇼츠라고 하는 거, 릴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또 잘라서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편집해서 매 주일마다 올리십니다. 처음에는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5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시고요, 많이 보시면 2,000명도 보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새샘교회가 7월 마지막 주부터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가시는 분들 조금 고생할 것 같긴 해요.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다 오면 은혜가 푹 성령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바울로 이름도 바꾸고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대요. 막 기뻐했대요.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예외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 다 믿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샘교회를 통해서 믿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새로운 사명에 열심히 감당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새샘교회를 통해서, 새샘의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새샘교회 지역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장안동에, 동대문구에, 서울시에, 서울에 붙어있는 하남시, 남양주시, 우리 장로님 사시는 김포시, 이런 곳에 다 우리 새샘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두루 복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이제 신앙의 전환점을 갖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샘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